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제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와, 우리 소원아, 언니는 어디 있어? 아, 우리가 오늘 줄넘기대회 가서 근데 왜 의자가 다 이쪽으로 조금 치우친 느낌이지? 저 사람이 이쪽으로 가릴 것 같은데 눈이 부셔가지고 그치? 자, 잘 봐주면 되고 태연아, 오늘 태연이는 너무 예쁜 노란색 옷을 입었네. 야, 보라색 가방 이거 너무너무 예쁘다. 엄마가 예쁘게 해줬어? 엄마가 예쁜 노란색 옷 골라줬어? 네. 이야, 엄마가 오늘 너무 예쁜 옷 골라줬다. 그치? 자, 우리 친구들 날씨 덥죠? 그쵸. 와, 이 날씨 더운 날 에어컨까지 고장 났죠, 맞죠? 자, 더운 친구들 선생님들 선풍기 곳곳에 틀어주고요.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본문 말씀은 우리 레위기 2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와, 전사님이요, 여기 100명이 되지 않았어. 이야,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크게 읽었던 것 같아. 그치? 예찬이하고 승찬이가 와서 그런가 봐. 맞지? 자, 우리 둘이, 고개 끄덕여서. 나는 40명의 목소리의 크기를 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승찬아, 둘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나는 50명이야? 형은 40명이고 나는 50명? 그건 아니야? 알겠어. 그럼 너무너무 와줘서 너무 좋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대통령을 욕을 하면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아니에요. 안 내, 맞지? 그쵸? 당연히 안 내지. 자, 나 대통령 욕을 했는데 너 감옥 간 사람 없잖아, 맞죠? 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1975년에서부터 1988년도에요. 이 국가 모독죄라고 해서요. 이 대통령을 욕하거나 아니면 비방을 하면요. 감옥에 가거나 이 벌금을 냈어요. 우리 언제까지? 1988년도까지. 야, 우리 진짜 되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어떤 모독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레위기를 주셨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거룩한 삶의 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거룩이 무슨 뜻이었죠? 너무 그래, 정직해줬다. 자, 우리 거룩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설교 되게 잘 들었네요. 그쵸? 우리의 구별이었어요. 자, 이 구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야야, 너네들 제사도 구별해서 드려야 돼. 자, 너네들 성전도 구별해서 드려야 돼. 대제사장도 나에게 구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거룩 얘기하면서 구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 막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단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에서 단 지파라고 있어요. 이 단 지파에서 이 술로민 여인이요 한 애굽에 있는 남자 이름도 몰라. 이 남자하고 둘이 결혼을 해서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이렇게 낳은 아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혼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혼혈인데 얘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혼혈인이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야? 혼혈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나오진 않는데 이 혼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다가 이 혼혈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딱 모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 모독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독한 사람을요, 그 모세 지도자에게 딱 끌고 가게 돼요. 근데 모세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너 있잖아, 저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 사람을 우리에 있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혼혈인에게 머리에 암수를 해. 그리고 돌려쳐서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 백성들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돌려쳐서 죽이래.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맞아. 했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돌려쳐서 죽여요. 그래서 얘는 이 혼혈이는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한 가지 또 경고의 말씀했어요. 야, 너네 있잖아,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뭐래요? 말이나 행동을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이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있잖아요, 왜 이 혼혈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까? 왜? 그래, 모르니까 우리 오늘 배우는 거 맞죠? 자, 그런데요, 자, 이때는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안 나와서 잘 몰라요. 좋은 사람들 성경이 안 나와서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 길이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전해져 오는 이 전승에 따라서요, 이게 어느 정도 추측을 해요. 어떤 추측이냐고 하냐면요, 이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마다 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장막을 칠 때 이스라엘이 치는 장막의 터와 이 외국인들이 치는 장막의 위치가 달랐어요. 서로 좀 거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혼혈인이, 야, 엄마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 그리고 아빠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혈이도 나는 아빠를 따라서 외국인의 장막터에서 장막을 칠까, 아니면 나는 엄마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그것도 단지파에 이 장막을 칠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래도 엄마를 따라 이스라엘 단지파에 장막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을 딱 치려고 하는데 이 단지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야, 무슨 쟤네들 외국인이야, 우리 족속 아니야, 감히 우리랑 같이 장막을 치려고 그래? 나 용납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 둘 사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해? 얘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측을 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까요? 그거는요, 이건 안 적었네. 자, 그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공경하고 좀 다른 거 뭐냐, 우리는 어른을 공경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존중한다고 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그 존경하는 마음에다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있는 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외국인은 혼혈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냐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당시에는 자녀 교육을 누가 시켰을까요? 부모님. 그렇죠. 학교가 없었겠죠. 맞죠? 우리 맨날 장막 치고 있고, 하나님 장막 쳐라, 장막 걷어라 이런데 학교가 어디 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자녀 교육을 누가 했었냐? 이 부모님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혼혈은요, 아빠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요. 그쵸? 이 외국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물론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대단한 신이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내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이 자녀에게 못 가르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인인 엄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자, 배웠을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엄마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가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딱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집트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요, 엄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엄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못 배웠고, 아빠를 통해서도 경외하는 방법을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하는 결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 결혼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그냥 결혼이지만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우리는 불신 결혼이라고 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맞죠? 맞죠? 우리 지원님 끄떡했어. 고마워. 야, 진짜 그래 봐. 우리 이런 사람 불신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 불신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불신 결혼했더니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그 이방에 있는 신들과 같이 섬겨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쌍둥이, 오늘 우리 아까 했던 누구였죠? 자, 십계명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우리 에서였어요. 자, 근데 이 에서는요, 쌍둥이가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 에서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떨어져서 어느 족속이 됐냐면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에서가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이 나오면 신약에서 내가 에서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자,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이삭도요, 자기 자식에게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에서가 불신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에서의 그 불신결혼을 보고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뭐라 했냐면, 너 가나안 딸들에게 절대 아내 맞이하지 말고 우리 족속에 가서 우리 동족에서 아내를 찾아서 아내 결혼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의 동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처럼요, 이 불신교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아까 여기 봤던 이집트 사람, 그리고 이 술로민 여인이요, 이 불신 결혼의 결과가 뭐였어요? 이 불신 결혼 뭐였어요?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부모님들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결혼의 대가가 뭐였냐면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자기 자식의 고통을 겪게 있는 게 이 불신의 대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결혼이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불신 대가가 있는데 어떤 대가가 있냐면요, 먼저요, 가장 큰 것들은요, 내가 불신 결혼을 위해서 내 집안, 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요, 자,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몰라요. 부인 몇 명? 300명? 5명? 많을 것 같아요. 7명? 야, 그래, 많을 것 같아. 7명. 자, 몇 명일까? 8명? 너 300명, 9명 찍었네? 2명? 몇 명? 맞아. 1000명이었어. 자, 솔로몬의 왕이요, 1000명인데, 거기다 이제 뭐냐, 본처가 700명, 후처가 3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1000명 중에서, 여기서 대부분의 아내가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딸들, 그러니까 공주들이었어요. 이 와이프들 중에서 아내들 중에 이거였었는데,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됐었냐면요, 이 당시에 이 주변 나라들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요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하고 솔로몬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걸 뻔히 안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저 솔로몬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뭐냐면 아 그래 내 딸하고 결혼시키면 되는 거지. 야 내 딸이 있는데 전쟁을 하겠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내 딸하고 결혼시키면 절대로 나하고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이 공주들이 결혼하러 딱 오잖아요. 오는데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오냐면 자기 우상들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우상들을 막 같이 따라와가지고요. 막 우상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상들을 막 섬기는데 솔로몬은 맨 처음에 이 우상들을 그래 너만 섬겨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막 흐려져요. 막 판단을 하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막 구분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너 우상 숭배할 거야 라는 이 말을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왕이야 있잖아요. 우리 그모라 신이 있는데 너무 멋져. 우리 그모라 신인데 한 번만 정면해주면 안 돼? 날 사랑하면 이 우상에게 절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해줄게 한 번 해주고 왜 저 그모라 신에게만 해줘? 우리 바알 신 안 해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솔로몬 나 삐졌어. 딱 이러고 사랑한다 뭐 이러니까 왜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바알에게도 가서 내가 절해줄게. 바알 신이야 이러면서요. 이 솔로몬이 여기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몇 번의 경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불신 결혼한 결과가 어떤 결과인 줄 아세요? 이때 이 기점으로 인해서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벌을 받았어요.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요 힘을 잃어버려서 점점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불신 결혼에서부터 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 불신결혼의 첫 번째 대가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불신결혼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친구들처럼. 근데 그 자녀들이요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믿음이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요 전 사람 주변에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불신결혼한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물론 그 개 중에서 믿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불신 결혼 하나만 했는데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불신 결혼 하시는 분들이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내 남편 될 사람은요 내 아내 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리고요 날 너무너무 사랑해주세요.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줘요. 그래서요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꼭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불신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내가 인내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고 공통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사실은요 그 불신결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불신결혼을 되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했어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요 타협되고 핑계댄 거예요 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불신결혼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레파토리가 안 빠져요. 그게 뭐냐면요 있잖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어서요 예배를 안 가도요 저는요 예수님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나중에 기분 좋아서라도 같이 교회 따라오고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당분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르칠게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도요 상처받지 마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요 교회를 안 오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놀러 가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딴 데 가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린 이 분들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당연히 안 가르치죠. 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요 이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요. 자, 얘들아 누가 있냐면 우리 딸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안효일 목사님 있잖아요. 안효일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자, 안효일 목사님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자, 이 남동생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거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는데요. 자, 그 남동생이요, 전사님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근데 나이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 키도 좀 작고요, 좀 똑똑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자, 인기가 없는데요.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봤는데 믿지 않는 여자였던 거예요. 너무 예쁜데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봤더니 연상이네요. 2살이 많아요. 2살 정도 많죠. 그 정도 애교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얘 뭔지 알죠? 자 뭐요? 한번 결혼할 때가 왔어요. 자, 결혼할 때 왔는데 예뻐. 그래요. 그럼 좋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걸리는 게 뭐냐면 다른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느 날 자기 동생을 불러서 얘기랑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두 사람 결혼 반대할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게 딱 하나니까 그것만 해줄래? 라고 얘기해서 전사님 그 여자친구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보란 듯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어머니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러다가 아들까지 이제 교회를 안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들이랑 그 예비 며느리 될 사람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하라고 반대하라고 일부러라도 반대하는 척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어. 그래, 내가 반대하지 라고 할 줄 알고 우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요 우리 도련님이 키가 작고 못생기고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들을 거야. 이 여자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과 결혼해줄까? 이 마음이 딱 들어지니까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시고 결혼을 허락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이 시동생이 이 목사님의 동생이요 우리가 이런 반대했다는 사실을 되게 알고요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피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는 날을 피해요. 정보를 미리 얻어서 우리가 이날 오면 이날 피해서 다른 날 오고 우리 다른 날 오면 우리가 오는 거야. 근데 한번 마주친 적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피한 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 불신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등록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등록이고 서로 못 본 차인 거예요. 이 불신결혼의 대가가요. 자식들이 서로 사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도요. 어떤 정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요. 남편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는데 2살 어려. 요번에는 아까 2살 연상이었잖아. 근데 이번에 2살 어려. 제가 쌤쌤이 되는데 이게 2살 때 어리는데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결혼을 해서 여기도 3남매를 낳았어요. 3자녀를 딱 낳았어요. 딱 낳았는데 원래는 그 결혼 전에는요 새 남편 될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가 교회도 되게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세례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하는 그 순간 이 남자가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난 못 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고 목사님 욕을 하고요. 막 목사님 앞에서요 무례하고 막 이런 행동들 막 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요. 주일만 되면 꼭 토요일만 되면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애들아 우리 놀러 가자. 야 여기 되게 좋대. 그러면서 여보 우리 있잖아 이번 주는 같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갑시다. 꼭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교회 안 가도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지키면 되니까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 주자. 놀러 따라가 주자. 그래서 놀러를 따라가 줬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늦어버렸대요. 왜냐면 자기도요 자기 모르게요 계속 놀러 가다 보니까요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지더래요. 그래서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놀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가끔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양심에 딱 찔려서 딱 교회를 가면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적응이 돼버리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래요. 삐쭉삐쭉 놀러 가자면 막 가는데 엄마 가야 돼? 엄마 가야 돼? 막 이러면서요 막 교회를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대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쯤 저희 가족이요 이 집사님이 가는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딱 갔어요. 사역하러 딱 이렇게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때마침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예미가 9살이었고 은면 6살, 5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처럼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어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서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설교할 때마다 설교 쓰고 그림 그리고 책 보면서 조용히 예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어른인 나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네 저 5살짜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들과 비교가 되더래요. 너무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데 좀 얘기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난 저도 그 아이들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반대 우리 서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그 아이가 첫째가 우리 은비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6살, 4살, 2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엄마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때를 다 쓰고 있고요.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온갖 다 어지럽혀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릇없고 예의 없는 아이였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알겠다. 엄마가 왜 힘든지 알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충격을 막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근데 티는 못 내잖아요. 그래 하면서 남의 자신인데 그래 귀엽다. 그래 웃으면서 막 속어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들처럼 이 아이들이 예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모방. 우리 아이들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요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교회에서 잘 안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네?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막 나오고 걔네들이 이제 막 주일 어른 예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얘네들 다 모방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도 막 드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주일학교 예배도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소소한 찬양 드리고 막 설교 노트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 태도는 어땠냐면 아까 아시죠? 제가 충격받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똑같은 마음이었대요. 아무도 이 아이들이 맡고 싶지 않아 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아이들과 교제하고 우리 아이들의 모방을 하고 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데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주일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됐어요. 사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정말 최고의 새 안자매. 우리 안씨잖아요. 새 안자매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요. 얘네들이 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제2의
이 두 번째 안자매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잡고 하니까 이 예배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예배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요 여전히요 주말만 되면 아이들에게 놀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집사님이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녕, 난 이제부터 당신 따라서 놀러 가지 않을 거고 우리 아이들과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괴롭힘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던 귀신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에 한 번도 자신에게 욕해본 적이 없던 그 남편이요 자기에게 욕을 하더래요. 그럼 한 번도 자기를 때리는 신용을 해보지 않았던 그분이요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요 때리는 신용을 하더래요. 한 날은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허락을 받고 하룻밤 묵고 집에 갔어요. 하룻밤 자고 갔더니요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왜요? 했더니 남편이 저 사모님 집에서 자고 왔다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사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서도요 이 집사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을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야 있잖아 너 불신 결혼하는 거 죄야. 그리고 자기의 믿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대요. 그래서요 정말 그걸 붙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요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더니 남편은 또 자신도 괴롭히더래요. 맨날 싸우고요 집이 맨날 지옥이더래요. 어떤 날은 뭐 물건이 깨지기도 하고요 와 이 남편이 전에 있었던 내가 사랑하는 남자야? 라고 고민될 정도로 이런 남편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개의치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한날은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요 정말 있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나 이번 한 번만 죄 질게요. 나 정말 이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한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이혼하면 안 될까요? 난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이혼하고 내가 내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이혼하라고 했을까 말하라고 했을까요? 당연히죠. 하지 말아야죠. 저 이 말씀에 가지고 근거를 내서요 안 돼요. 이혼하지 마세요. 음행한 외에는 이혼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들지만 정말 울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결혼한 지 12년째예요 12년째 되는 이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찍어 줄이자.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다. 교회는 댕기는데 안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방법 맞는 거야. 자, 지금도요, 어쩌면 억지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와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전히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대요. 나 너무 이혼하고 싶어. 나 이런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한 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절대 저희 자녀를 불신결혼 안 시킬 거예요. 저는 국가를 하더라도 절대로 안 믿는 남자고 우리 아들, 딸들 결혼 안 시킬 거예요. 그리고요 제 주변에요 어떤 누군가가 불신결혼한다고 하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그 사람 말릴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불신 결혼하는 그 자녀들의 부모들의 상당수가요 목사님들이 자녀들도 많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되게 많아요. 야 너네 조심해 알았지? 왜요? 왜 불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 장로님 목사님의 딸들 아들들이 왜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다 똑같아요. 뭐요? 안 가르치니까요. 이 말씀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멍에 매지 말라.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이걸요 몰라요. 그래서 불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전사님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 아이 때부터 얘기했어요. 너네 있잖아
절대로 나는 성경적으로 너네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는 걸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네 주변에 믿음이 없는 남자가 있다면 나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너네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믿음 없이 댕긴 남자 많아. 그 남자도 결혼할 필요 없어. 난 그런 남자하고 결혼 허락할 이유 없어. 그리고 얘들아 또 뭐라고 했어요? 너가 어떤 형제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너의 부모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 내 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결혼해. 바로 결혼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같은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안도 알고 서로 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완벽한 결혼이야.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요 전사님 가르쳐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딸들은요 이 불신결혼을 아직까지 할 마음이 없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데 뭐 벌써부터 결혼 얘기하세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이요? 아닌데. 맞죠? 며칠 시원아. 맞아 고마워 시원아. 그래 다른 나라에서 2살부터 결혼하는 이제. 그래.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 주변을 보세요. 우리 7살짜리 6살짜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남자친구야 나 얘랑 결혼할 거야. 근데 그 결혼하면서 하는 애들을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요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너 남자친구 있어? 나 얘 근데 교회 안 다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대학생이 되면 믿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해요. 어렸을 때 믿지 않는 남자가 교제하는 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요 결혼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로 결혼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선생님? 맞죠? 민규 선생님 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신실한 우리 청년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집안이 망할 수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내 감정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가 솔로몬처럼 그 집안과 그 나라가 망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데 준비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불신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결심합시다. 알았죠? 우리 어떤 누구도 아무리 예쁜 여자가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눈께 좋지도 않겠다. 오로지 외모가 좀 우리 목사님처럼 못생겨도 키도 좀 작아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멋있음과 잘생김과 예쁨을 취해서 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요 우리 지금부터 배우자를 그리고 불신결혼이 아닌 정말 믿음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런 친구들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어떤 누군가를 정죄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요 우리 부모님 중에 아니면 우리 친척 중에 이 불신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대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아니면 내 친구의 부모님 중에 이런 불신결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요 좀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간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 오늘 말씀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기도와 다짐의 기도로 이 시간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불신결혼을 했던 그 부모님 있다면요, 내가 회개하고 우리 부모님이요 잘 몰라서 그랬고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요. 탈북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요 우리 세대요 이 불신결혼이 끊어지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이 불신결혼이 아닌 믿음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우리의 자손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자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짐합니다. 저는 다시는 불신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불신결혼은 죄라라고 가르칠 것이며,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불신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가까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하나님, 세상은요 우리 결혼을 내가 이 사람의 사랑해서 날 왜 결혼해요?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말라기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결혼의 목적은요 너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을 탄생시키기 위해, 이 거룩한 자손을 계속 낳고 또 낳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결혼에 대한 목적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눈도 보지 않게 하시고, 외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멋짐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불신의 결혼 아닌 믿음의 결혼을 통하여 이 경주 성경교회가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통해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이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는 곳에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아이들 한 주간 안에 돌아가는 그 가족 가운데서도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음 주 전도 축제하는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이 전도지를 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